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찾아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자신 줄 알고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 26번째 이렇게 기도합시다. 오늘은 로마서 10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야 되는데 그 열심 안에 정말 중요한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잃어버리면 열심은 있는데 잘못된 열심, 구원과 상관없는 그런 열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다니엘서 11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을 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하는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지식이 많은 성경에 관하여 박식한 사람들, 또 교회 생활 오래 하면서 어떤 신앙에 대해서 많이 아는 그런 상태가 아니고 또 제자 훈련, 성경 공부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신앙적인 지식, 교리적인 지식이 많은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열정이 있는 사람.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 열정, 신앙 생활의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 열정이 있는 사람. 환난과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래서 11장 다니엘서 11장 33절에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여러 가지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히 전하고 가르치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자, 이런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다니엘서 11장 32절에는 비록 환난이 있지만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서게 되는 그런 환난과 재앙의 시기가 오지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은 뭐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666이 뭐냐, 언제 제3차 대전이 일어나냐, 이게 마지막 때의 환난이냐, 여러분 이런 거 신경 안 써도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런 환경 속에 있어도 하나님이 담대함을 주고 능력을 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아주 용맹하게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환경과 상관없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전전긍긍하냐 하면 언제 예수님이 오시오? 재림의 때가 언제야? 이게 무슨 마지막 징조의 사인이 아닐까? 뭐가 아닐까? 그러다가 그 이상한 종파들처럼 예수님을 맞이해야 된다고 저기 산골짜기에다가 어떤 자기네 마을 지어놓고 거기서 공동생활하면서 예수님 오시면 신부로 들림 받는다고, 그게 다 거짓 잘못된 가르침들입니다. 자기네끼리는 얼마나 열심히 있어요. 재산 다 정리하고 이사를 가가지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기다린다고 공동생활하는 거 보면 그들은 얼마나 열심히 있고 헌신적인 삶을 살겠습니까?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열심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되는데 잘못된 열심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10장에 로마서 10장을 보면 유대인으로서 자기도 한때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바울로 인생이 바뀌면서 깨닫고는 자기 종족인 유대인들을 향해서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장 1절에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함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자, 이스라엘 자기 종족을 위하는 것인데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자,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게 하나님 앞에 가장 간절하게 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의 눈에는 유대인들이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자기가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당연히 있다는 거죠. 참 이게 비극입니다. 나는 구원을 못 받아 인정을 하면 괜찮은데 나는 구원 받았어. 그래서 누가 나보고 구원이 없다 그러면 죽이려고 그래요. 네가 뭔데?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경험하고 깨달은 바를 통해서 유대인들은 구원이 없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유대인들이 얼마나 열심입니까? 지금까지도 열심이잖아요. 정말 우리가 교회를 통해 신앙생활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 비하면 이거는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먹어야 될 것, 먹지 말아야 될 것,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아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일날 엘리베이터 버튼 또 눌러서는 안 된다 그러면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막 그럴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지금 또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지금 또 안 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엘리베이터 버튼 이런 것도 누르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요. 지금 또 호텔 이런 데 가면 토요일은 전층에 엘리베이터가 서게 만들어요. 굳이 이 버튼 안 누르게. 얼마나 철저합니까? 자, 이렇게 열심히 있는데 2절 봅시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자, 이 열심 때문에 유대인들은 내가 구원받았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바울이 볼 때는 열심은 있지만 구원이 없어. 그거예요. 자, 이게 참 무서운 게 유대인들만 이런 상황에 놓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들도 이런 상황에 놓이지 않으리란 법이 있을까요? 평생을 교회 생활했는데 평생을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목사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헌신적으로 핍박받으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열심히 특심이 있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결국에 가서는 구원이 없다라는 이런 상황이 오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자, 그래서 중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왜 유대인들은 이렇게 열심히 특심함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볼 때 왜 이들이 구원이 없을까? 그래서 이들이 구원받기를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을까?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왜 열심히 아무 의미 없는 열심이 될 수밖에 없었는가?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2절 계속해서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지식이 없는 열심, 잘못된 지식으로 말미암는 열심이에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 열심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요, 바른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하나님의 바른 말씀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말씀이면 다 성경 말씀이거니 또 이 목사님이
또 이런 책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그냥 그것을 듣고 그래 그렇구나라고 하는 것이 그게 바른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른 지식은 뭐냐면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3절의 끝에 보면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얼마나 성경 지식이 많습니까? 그들은 구약 성경을요 달달달달 외워요. 암송을 해요. 특히 구약 성경 자체는 암송을 잘 할 수 있도록 그 구약 히브리어의 운율이 있어요. 이 운율로 시로 된 게 참 많아요. 시. 운문이라 그러죠. 산문은 우리가 읽는 일반적인 수필이나 이런 소설책 이런 걸 산문이라 그러고, 운문은 시적으로 왜 시가 시적인 형식이 많냐 하면 암송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글은 암송하기 힘들지만 시는 왜 쉽게 그 운율이 있어서 쉽게 암송하잖아요. 구약 성경 전체를 달달달달 암송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그런, 왜 그때는 구약 성경 쓰여질 당시에는 누구나 다 이 성경책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선지자들이나 어떤 서기관들이 가르치면 그냥 암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잘 암송할 수 있도록 그런 패턴으로, 형태로 만들어진 거죠. 그런데 바울이 볼 때는 바른 지식이 아니다. 바른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바르지 못한 근거를 가지고 열심을 내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다. 우리나라도 아마 여러분 한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냥 알려고 하지 말고 믿다 보면 알게 되니까 그냥 믿어, 덮어놓고 믿어, 따라와, 하기만 하면 돼, 순종해,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처음에 전도할 때는 언제 다 알고 신앙생활을 합니까? 처음에는 그냥 선배 따라서, 인도자 따라서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바른 지식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교회를 통해서 바른 지식을 습득하고 또 그 바른 지식을 내가 배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이 돼야 되는데, 오늘날은요 예배는 드리는데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성경 공부하자고 하면 거의 안 나와요. 직분자들도 안 나와요. 에클레시아 장로들도 안 나와요. 이 권사, 집사, 직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인도해야 될 사람들도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뭐에 관심이 있냐? 교회 생활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을 내어도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속에 만드는 그런 열심이 아니라 자기 의로 열심을 내다 보니까 기쁠 때는 열심히 하는데 어떤 본인에게 어떤 가정 문제, 재정 문제, 건강 문제 한번 뻥 터져 보세요. 그 열심이 온데간데 없어요. 어제까지는 열심히 하더라도 오늘 문제가 생기면 문제 속에 푹 가라앉아서 언제 내가 구원받은 자인지, 하나님의 택함받은 하나님의 일꾼인지 이거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 죽겠어요? 사는 게 뭔지, 왜 사는지, 이 모양 이 꼴로 내가 부끄럽고 창피해서 어떻게 삽니까? 어떻게 해요? 눈물만 흘리지요. 이게 하나님을 아는 자의 모습입니까? 이게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모습이 환난 때에 하나님이 강하게 하고 용감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입니까? 천만에요. 제가 볼 때는 아니에요. 오늘날 기독교 안에서 제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엄청난 많은 퍼센테이지의 사람들이 정말 바울처럼 저는 목사들이 구원받기를 원해요.
장로, 권사, 집사님들이 구원받기를 원해요. 여러분, 제발 예수님 바르게 믿으십시오. 바르게 믿어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어야 돼요. 이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교회 안에, 그리고 직분자들에게, 목사들에게, 권사님들에게, 장로들에게 예수님 제발 좀 바르게 믿으세요. 이걸 얘기하고 싶어요. 정말 이런 분들이 정말 구원받기를 원해요.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기를 바라요. 제가 볼 때는 구원이 없어요. 제가 볼 때예요. 제가 보는 거하고 하나님의 그거는 뭐 다르죠. 제가 구원이 없다고 해서 정말 하나님께 구원이 없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 마시고, 근데 제가 볼 때 바울이 유대인들을 볼 때 구원받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모습처럼 저도 오늘날 이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볼 때 정말로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말씀이 없어요. 저도 목사지만 말씀을 100% 안다고 보장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 말씀의 집을 하고 목요 성경 공부를 하고 40일 기도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은 나도 바른 말씀을 알고 싶어서 공부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공부하고 내가 공부하면서 배운 것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이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을 전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저도 날마다 말씀을 배우고 알고 연구하고, 그리고 내가 아는 것이 바른 지식인지 잘못된 지식인지 끊임없이 검증하고 확인하면서 그런 어떤 정보들을, 그런 공부한 거리들을 여러분과 나누는 거지요. 목사도 바른 지식에 바로 서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데 성도들은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될까요? 저는 우리 예수에게 성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예수에게 충성한다고 구원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에게서 열심을 낸다고 구원이 있는 게 아니고요. 바른 말씀에 순종하는 열심이 여러분 구원이 있습니다. 나중에 천국 가서 예수에게 열심히 했는데 절대로 이 말 하지 마세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바른 말씀을 가지세요. 신앙 경력이 바른 지식이 아닙니다. 주일 설교 한 번 듣고 끄덕끄덕 은혜 받았다고 그게 바른 지식이 아니에요. 정말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런 전쟁을 보면 참 마음 아픈 게 뭐냐면 요즘에 말씀의 집에 선지서를 우리가 공부하잖아요. 또 예레미야서를 목요일 공부하잖아요. 이사야서를 보면 메시아의 모습이 100%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예레미야서를 보면, 예레미야 7장을 보면 성전에서 예레미야가 뭐냐면 이 성전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이 말을 믿지 마라. 거짓말이다. 너희가 가져오는 희생 제물을 니들이 먹어라. 이런 말씀을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제물이 필요 없다는 거거든요. 이 예배를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이 성전을 무너뜨리겠다,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하나님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요 그 성전에 목숨을 걸잖아요. 거기에 제사 지내는 것이 최고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면 저 이슬람 사원을 무너뜨리고 거기에 성전을 짓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를 드릴까, 이것 때문에 지금 이슬람 국가들과 싸우고 있잖아요. 어리석은 짓이에요.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지 않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유대인들이 얼마나 열심입니까? 2000년 동안 없어진 나라를 세우고 거기에 정착을 해가지고 기존 팔레스타인들을 몰아내고
얼마나 헌신적이고 열정적입니까? 그런데 그게 잘못된 열심이에요. 왜입니까? 바른 지식이 아니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정말 제가 볼 때 바른 지식이 아닌데 그걸 모르고 정말 크게 헌신한다고 본인은 착각을 해요. 얘기해도 몰라요. 오히려 시험 들어요. 목사님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른 지식을 사모하십시오. 우리의 신앙이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함께 열심이 있는데 이 열심의 원동력이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열심을 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의는 고사하고 내 의, 자기 의를 드러낸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이걸 알아야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 알거든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흐릿하지만 하나님 이런 걸 기뻐하시고 이런 걸 원하신다는 건 얼추 알고 있지만,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내가 나의 의를 드러낸다? 아니, 나는 그렇지 않아.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나는 아니야. 목사님, 나는 빼주세요. 나는 내 의가 없어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성경을 한 군데 찾아서 성경이 얘기한 의가 뭔가를 좀 확인해 봅시다. 누가복음 14장입니다. 자, 여기는 표시를 해놓고, 자, 누가복음 14장을 보시면, 자, 재미있는 내용이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과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뭐라 그러냐 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자, 예수님과 함께 먹어요.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 그러면 예수님과 지금 떡을 먹고 있는 이 상태가 하나님의 나라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너무 행복하다, 너무 기쁘다, 이런 의미로 아마 이런 말을 한 것 같아요. 좀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쁨으로 했겠죠. 자, 이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재미있는 비유를 하나 말씀하시는데, 잔칫날인데 주인이 그 잔치에 사람들을 초대를 하는데, 자, 그 초대하는 사람들의 반응을 보니까 18절에 보면, 자, 사양을 하는데 이유가 뭐냐면 나는 밭을 샀기 때문에 못 가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죠. 19절에는 나는 소 5개를 샀기 때문에 그 잔치에 참석을 못 하겠습니다. 자, 20절에는 나는 장가 들어서 가지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종들이 와서 다 바빠서 못 온답니다 하니까 이제 시내로 가가지고 아무나 다 데리고 와라. 그렇게 이제 내 집을 채워라,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자, 우리는 보통 이 말씀을 어떤 때 많이 듣습니까? 이 성경 본문을 전도할 때, 전도잔치, 동네 거리로 가서 전도해가지고 내 집을 채워라, 그래서 슬로건 걸고 포스터하고 그런 전도잔치, 이런 양 찾기, 연말 되면 이런 걸 많이 하죠. 자, 이것 때문에 이런 어떤 행사의 본문으로 많이 사용되는 말씀이다 보니까 이게 많이 오해가 돼요. 이건 전도의 문제가 아니라 구원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 지금 밥을 먹고 있는 사람이 지금
하나님 나라의 떡을 먹고 있으니까 우리는 구원받아서 너무 행복해요,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자, 구원받았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다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예를 드는 거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라, 전도해라, 빈집을 채워라, 이 용도를 위해서 말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도는 전혀 다른데 그 교회 목사의 의도가 전도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교회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내 집을 채워라, 요 내용만 싹 뽑아가지고 설교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도와 달리 설교자가 원하는 메시지만 전하다 보니까 이제 이 본문을 읽을 때 쭉 읽으면서 머릿속으로는 전도해야 되는데, 그리고 끝나요. 10번을 읽어도 전도해야 되는데 빈자리를 채워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에게 진정한 구원의 의미가 뭔가를 일깨워 주는 거예요. 자, 다시 16절부터 보면, 자, 예수님 비유를 드는데 세 부류의 사람의 케이스를 예를 들어서 잔치에 참석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비유를 들어요. 자, 첫 번째는 뭐예요? 18절에 보면 밭을 사서, 19절에는 소 5개를 사서, 20절에는 나는 장가 들었기 때문에. 자, 여기서 공통점이 뭡니까? 예? 본문에서의 공통점, 나는이에요. 나는 밭을 사서 못 가겠습니다. 이게 자기 의예요. 자기가 볼 때 중요하고, 자기가 볼 때 급한 것이고, 자기가 볼 때 필요한 것이라고 여기는 것, 그리고 그걸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게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게 자기 의예요. 장가 가서 결혼 날짜 잡아서 못 가겠습니다. 여러분, 사회적으로는 통용이 돼요. 그죠? 바쁘시겠네요.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게 자기 의예요. 하나님의 의는 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고 자기 의에 복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기 의 하면 나는 없어. 그런 거 없어. 거의 다 그래요. 그런데 현미경으로 내면을 들여다보면 거의 대부분이 다 자기 의로 살아요. 오늘 피곤해서 못 가겠어, 내 의예요. 몸이 좀 아파서 으실으실해서 교회 못 가겠습니다, 이게 의예요. 나는 저런 거 싫어, 이런 게 좋아, 이게 다 의예요. 하나님 앞에 사람들은 큰 것만 보고 판단을 하지만요, 하나님은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 보세요. 그럴 때 우리의 의가 얼마나 많아요. 그럴 때 천국 잔치에 참석할 사람이 그만큼 많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이제 산으로 들러 가가지고 뭐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사람, 이런 사람 다 데리고 와서 내 집을 채워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여기도 보면 이 사람들이 왔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도, 이 가난하고 이런 사람들도 이 잔치에 오기 위해서는 뭐를 포기해야 돼요? 나를 포기해야 돼요. 가난한 사람이라고 뭐 자기 일 없어요? 병든 사람이라고 자기 일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러겠죠. 나는 몸이 아파, 못 가, 그러잖아요.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의 공통점은 부자냐 가난한 자냐의 차이가 아니고
잘났나 못났냐의 차이가 아니라 뭐냐면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해야 될 일이 있는데, 한마디로 내 의가 있는데 이 내 의에 순종하지 않고 주인이 불러, 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죠. 주인이 부르니까 주인의 의, 잔칫날, 그죠?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는 게 주인의 의, 하나님의 의니까 내 의를 포기하고 주인의 의에 내가 복종해야지. 그런 사람만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하고 밥 먹는다고 구원받았다고 하지 마. 나 따라다닌다고 나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 마. 너의 의를 철저하게 깨뜨려야 돼.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핑계가 있으면 안 돼요. 이유가 있으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24절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25절 보세요. 24절까지 읽으면 안 돼요. 25절,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보세요. 26절, 물은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아까 결혼했어요, 소를 샀어요, 소 샀다니 요즘에 자동차 샀다, 뭐 이런 의미가 될 수 있겠죠. 밭을 샀어요, 요즘에는 뭐 땅을 샀어요, 사업장이 뭐 바빠서요,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우리의 의를 가장 약하게 만드는 요소들이에요. 누구나 그 앞에 서면 외면할 수 없는 것, 그것을 26절은 좀 더 구체적으로 부모, 자기 처자, 자기 형제, 자기 자매, 더욱이 자기 목숨. 공통점이 있죠. 자기.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미워하지 아니하면. 자기 의의를 내려놓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게 제자도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좀 더 확실하게 17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27절은요, 내 의를 내려놓는 게 십자가예요. 어떤 고난을 받고 문제를 짊어지고 어떤 괴로운 어떤 그런 상황을 극복하고, 누가 봐도 권사님, 집사님 참 힘드시는데도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그것도 십자가지만 여러분, 내 의를 내려놓는 게 십자가예요. 그걸 십자가 지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이 몸이 아파도 몸을 끌고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걸 십자가로 보는 거예요. 정말 내 자식이 죽어가고 있어요. 정말 내 자식이 먹을 게 없어요. 정말 내 자식이 죄악 가운데 뒹굴고 있어요. 내가 있어줘야 돼.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자기 의는 뭐냐 하면, 우리가 요즘 목요일마다 예레미야서를 공부하잖아요. 어제 이번 주에 예레미야 성전 설교를 우리가 함께 공부했습니다. 나라가 망하는데 1차 포로로 끌려가고, 바벨론에 의해서 전쟁을 해가지고 져서 1차 포로 끌려가고 2차 포로 끌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유대인들은 성전에 예배하러 와요. 그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예레미야가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그게 성전 설교지 않습니까? 이게 성전이라고 믿지 마, 이거 거짓말이야. 왜 성전에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이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야, 하나님이 무너뜨릴 거야, 너희가 드리는 이 예배, 예물, 제물이 다 소용없어, 필요 없어,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나라가 위기 속에 빠졌어요. 가족들이 전쟁에 나가서 죽고 포로로 끌려가요. 자, 그럴 때 그런 상황인데도 교회에 와서 성전에 와가지고 제사 드려요.
자, 그런 걸 보면 열심이 있어요, 없어요? 열심이 있죠.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있죠. 그런 믿음이 있다, 참 대단하다, 이런 상황에 그래도 교회 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참 대단하다, 우리는 그렇게 인정을 해줘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인정을 안 해줍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성전에 나오지만 자기 의예요. 성전에 나오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줄 거야, 내가 잘 될 거야, 돌아올 거야, 포로로 갔던 사람이 돌아올 거야. 자기의 문제, 자기의 뭔가를 해결받고자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전에 가는데, 사람들은 볼 때 믿음이 좋다고 얘기해요. 이제 하나님이 볼 때는 나를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 너의 원함을 위해서 오는 거 아니야, 너의 의를 위해서 오는 거지 나의 의에 복종하려고 오는 게 아니지 않냐, 필요 없어, 흩어져, 내가 이 성전을 부숴버릴 거야. 그래서 성전을 부시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의 이 잘못된 신앙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의지하는 성전을 깨부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와 같이 오늘날도 교회 생활을 우리가 지금 기도해서 내 문제 기도하고 내 자식이 위해 기도하고 나의 어떤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공간이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더 이상 타락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를 초토화시킬 거예요. 한번 보세요. 유럽의 교회가 사라져 버렸어요. 미국의 교회가 지금 위태위태합니다. 한국 교회도 건강할까요? 새벽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수능 때가 되면은 학부모들 불러다 놓고 24시간 기도하고, 여러분 자기 의입니까?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까? 여러분 하루 종일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 열심히 있죠. 근데 하나님은 구원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내 의를 세운 적이 없어요, 순종했어요, 천만에. 하루하루 수많은 내 의가 우리에게 작동이 돼요. 내 자식이 중요해, 내 자식 밥 해주고 남편 밥 해주고 무슨 일하고 누구 만나야 되고 먹어야 되고 쉬어야 되고 자야 되고, 다 내 의예요. 이것이 계속 지속이 된다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구원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칭찬할 거예요. 사람들은 칭찬할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도 나는 구원받았다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 거는 지금 알 수 없으니까 제 말을 안 믿어도 될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되는 순간 이미 후회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자기 의와 싸우는 게 십자가 지는 거다. 내 자신을 쳐서 십자가에 복종하는 게 이게 제자도고 이게 십자가 정신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마지막을 세 번째 2절에는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지식을 얘기하셨는데 3절 끝에는요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지식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어떤 분들은 깨달아요. 깨닫고 은혜 받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오늘 설교를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또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내가 몰랐는데 오늘 알게 돼서 참 감사하다, 은혜는 받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복종하지를 않는 거예요. 유대인의 문제가 뭐냐면 모르는 게 아니라 아는데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지 않고 어디에 복종한 거예요? 자기 생각에, 자기 환경에, 자기 여건에 다 복종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볼 때 급한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또 자기가 판단할 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제가 볼 때는요, 그 일을 계속하면 반드시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일 때문에 다른 사람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변화되는데 그 사람만큼은요 정말 변화가 안 돼요. 근데 본인은 몰라요. 그 사람만큼은 흔들리지 않고 변화가 안 돼. 참 신기해요. 근데 자기는 열심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열심히 있으는 게 열심히 또 뭔가를 하려고 하겠죠. 여러분, 아는 거 하고 은혜 받는 거 하고 그 말씀에 힘들어도 순종하는 거 하고는 또 다른 차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영성 훈련을 많이 해가지고 영적인 원리나 이치를 깨닫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늘 말씀드리지만 부족하지만 또 넘어지지만 또 며칠 하다가 또 쓰러질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내 의를 죽이고 하나님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거기에 순종하다가 2, 3일 만에 또 넘어지면 또 말씀으로 또 일어나서 한번 해볼게요. 다시 해볼게요. 이게 신앙생활이 돼야 되고,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얻는 비결이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도 않으면서 한두 번 하는 척 하면서 하나님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래서 저렇고 이래서 이렇고.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무조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게 굉장히 위험한 거라는 걸 깨닫고 우리가 세 가지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와 또 이 시대, 이 세대의 교회들,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참 안타까워요. 마음 같아서는 바른 말을 해주고 싶지만 바른 말을 해준다고 들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고, 참 답답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우리가 세 가지 기도 제목, 첫 번째, 바른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옵소서. 바른 말씀으로, 말씀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예수에게 직분자들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말씀 몰라요. 몰라도 너무 몰라요. 그런데 아는 척을 해요. 관심이 없어요. 이게 무슨 집사고, 이게 무슨 권사고, 이게 무슨 에클레시아 장로입니까? 말씀에 대한 열정이 회복될 수 있도록. 두 번째는 자기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세 번째는 말씀을 살아내는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지식이 아니라 삶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의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이 세 가지를 놓고 우리 자신들과 우리 예수의 교회와 또 이 시대를 위해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이런 세 가지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고 열정적인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이 땅에서 맛보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하시고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함께